할렐루야. 앞뒤 자음들 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인사 있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영혼의 나병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숙제를 내어주었죠. 하루에 3번 가족을 칭찬하라. 예, 칭찬하라. 아마 여러분께서 칭찬 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칭찬 안 하면 저에게 전화를 달라 그랬는데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예, 다 칭찬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남편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 여자가 나를 만나서 대박 났구나. 정말 그래? 고마워. 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로또랍니다. 이게 칭찬인지 네, 책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신기하잖아요. 인생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면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예 좀 특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좀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안 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요.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레위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법에서 대한 규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그리고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4장은요,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나병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짜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있고요. 이 짜라트를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나병, 한센스 병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한센스 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짜라트라는 그 뜻에는요, 악성 피부병 혹은 곰팡이로 인한 악성 피부 질환, 이 모든 것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요, 피부가 썩어 들어갔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과 코, 손발이 썩어져 없어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나병은요, 감각 없게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장 무서운 특징이 전염성입니다. 개인의 몸을 변형시키거나 망가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요, 급기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나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진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병의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나병을 죄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양심에 화인맞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죄가 전염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나병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성도들이요, 수시로 자신의 내면과 신앙을 점검해서 나병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시켰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놀라운 하늘의 잔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영 밖으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의 정결 예식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에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작은 문제만 있어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레위기 13장 14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악성 피부 질환이 생기면 바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확진이 어려우면 1차로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면 2차로 또한 7일을 격리시켜서 이분이 피부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고요. 환부가 엷어지고 단순한 피부병이면 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이면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나병은요, 의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사장 관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뭔가 피부병에 대한 징조가 보이면 바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병은 자신도 모르게 3년, 자신이 알고 3년, 남들이 알고 3년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긴 잠복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곳에 나병이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이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요, 드러나야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죄가 퍼지게 되어지고요, 후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나병,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제사장에게 나와 진단을 받듯이 우리 영혼의 나병,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진단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의 강성함,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곧바로 교회 강단으로 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어떤 성도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확신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여지는데 이분은 그런 어려움과 징후가 생기더라도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그의 입술 가운데는 점점 남 탓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환경 탓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른 말, 강단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의 영혼의 건강함이 점점 시들어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보니까 신기하게 점점 이 강단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일이 생기더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집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에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죠. 우리 영혼의 건강함은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명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는 이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멈춰, 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대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거룩함이 되어지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교만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것,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받는 것,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나병과 죄의 속성은요, 어둠입니다. 계속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고백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예수님 앞에 비춰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고요. 그 자리에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둘째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나병, 이 죄가 드러났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드러났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나병은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나병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나병에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뿐입니다. 그래서 나병은요, 치료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씻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여라라고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마지막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고 나병으로 진단받았으면 이렇게 하라.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는 옷을 찢으랍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니까, 부정하니까. 그리고요, 머리를 풀어라라고 합니다. 머리를 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부정하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이 거쳐졌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윗입술을 가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치셨는데 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외치기를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병에 걸리고 죄인이면 그냥 혼자 십자가 앞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결 예식에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정하다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선언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 가운데서 치유되고 깨끗할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이 부정함 가운데 치유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어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을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혼의 나병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말씀 잘 지켰다고, 말씀 순종했다고
그렇게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믿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외치는 것처럼 죄인은요, 자기의 의를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진노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다, 죄인이다 고백하고 외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하게 하고, 내가 부정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더하다고. 내가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우리 꼭 함께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죄가 무엇이고 너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면 이 죄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정하다 외치게 하고 자기의 열을 찢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 스스로 나병에서 죄에서 청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 너희에게 그 고백, 회개하는 목소리 내가 멸시하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내가 부정하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멸시지 않으시고요, 그 영혼을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에게는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요, 우리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병은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나병의 병원군은요, 불식간에 침투되어집니다. 아, 이것은 나병이구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렇다고 해서요, 이 나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은요, 보이지 않는 병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아, 나는 이거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내 기준이고요. 예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 감각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면 정결한 백성은요, 정결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잔치상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믿음으로 없다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비춰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혹시 내가 꽁꽁 숨겨놨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꽁꽁 숨겨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부정하다라고 내가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여러분 새롭게 해주시고요, 다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좀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지고 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의 나비여 하나님 영혼의 죄 하나님 우리가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부정한 몸 이 죄인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 안에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의 선생님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혹시 나의 하나님 나의 노력, 하나님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한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안병원 집사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상된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질방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서 축복하사 하구가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전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이성일 안수집사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전도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 가족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능력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